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사용되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 정말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이 출애굽기가 대략 거의 한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역사는 항상 잘나고 힘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조금 약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왔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심심치 않게 그런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주일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그 헌신과 그 신앙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자 제자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다 도망치고 골방으로 숨어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여인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 십자가 그 마치는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와 그 시신을 닦고 또 거기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칠흑 같은 새벽에 그 공동묘지죠, 그 무덤을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습니까? 남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면 예수님 시신을 못 만집니다. 왜? 그 무거운 그 여러분 동굴을 막았던 그 무덤을, 그 무덤 막았던 돌 여러분 그 문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고 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마음이 크니까 그 여인들이 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들을, 당신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아요. 법정에서 여인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부활의 증인을, 이 여인들을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보는 그런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사용하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그 7족속들 있잖아요. 그 많은 족속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가족과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녀잖아요. 창녀 라합과 그 가족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붉은 밧줄을 내리고 그녀와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룻,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그 철저히 망했던 그 이방 여인 룻,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 여인 그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그 외증조 모입니다. 증조 할머니예요. 그런 영광을 그렇게 주시게 되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도 역시 여인 에스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그 다윗의 여러분 그 부인 가운데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녀의 결단이 아니었으면요, 다윗 왕이 정말 큰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 아비가일 가족 전체를 다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헌신과 결단으로 다윗 왕도 살리고 자신의 모든 가문도 다 살리는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여인 아비가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를 여러분 그 예언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안나, 여러분 그분도 역시 여자예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간절히 경외할 때 하나님은 좀 가진 게 없고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뭐 말 주변이 좋아요? 뭐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결단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서 대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한 5명의 이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 3파입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고 바로의 공주 다 여인들입니다. 바로는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직위거든요. 그의 이름은 성경은 실제 않아도 오늘 히브리 2명의 이 산파, 이 여인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 산파는 굉장히 존경받는 여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치면 정말 유명한 전공의 이상으로 존경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으로 치면 당연히 모세죠.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또한 이 사건들을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리더이며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할 그런 민족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자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모세를 세우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헌신했던 이런 여인들의 이 손길들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하고 때로는 사람으로도 정상적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와 섭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세를 세워 가시며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좀 때로는 우리들은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멸시받기도 합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히브리 3파 10보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은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호령했던 대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약하고 또 부족한 문화가 강하고 강한 문화의 99.9% 다 흡수가 됩니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하고 뒤처진 문명은 반드시 앞선 문명과 문화를 흠모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문명은 역류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이 언어가 이 앞선 이 미국의 문화라든지 앞선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언어를 결코 앞지를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어려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미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0년 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먼저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교회에서 한국말로 예배하는 것을 다 금했어요. 선데이 스쿨하고 뉴스그룹하고 영어들트 모든 모임들을 한국말을 아예 그냥 쓰지 못하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했던 교회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한국말을 읽고 빨리 영어를 배우고 빨리 정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가 여러분 세계에서 주목받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한국어를 레슨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분은 특별한 열정과 특별한 투자와 특별한 교육이 없이는 그냥 가만히 두면 당연히 이 미국의 문화에 흡수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그렇게 한국말 못한다고 나무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AMC처럼 한 공간에 분리되어서 그들의 말을 가르치고 세상 문화 완전히 단절한 상황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문명들을 지켜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키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전격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이시들이 특별히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여인들도 강하고 남자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세력들이 이집트에 가득 차게 됩니다. 70명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전체로 치면 대충 64, 24 그냥 여러분 엄청난 한 20만 명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400년 만에 70명이 400명 만에 이렇게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창세기 28장 여러분 그 야곱에게, 여러분 그 이삭에게 주었던, 여러분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에 어쩌면 결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많이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급성장하고 이집트보다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힘도 세지니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바로왕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내부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은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통제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여러분, 고대 이 두루마리 문헌과 사본에 보면 히브리 사람 40명이 하루에 8만 장의 벽돌을 구웠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2,000개 여러분 이 흙벽돌을 구웠대요. 당시에 여러분 기계도 없고 특별한 방법이 없던 시대에 하루에 한 사람이 2,000장의 벽돌을 찍어낸다는 것은 이건 정말 혹독한 그런 노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바로왕이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데 오늘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은밀한 정책과 거래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시킵니까? 두 사람만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얘기한 거고,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딸이는 살려주고 남자 신생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가, 절대 군주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들 산파들이요, 그 절대적인 바로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여인이 군주가 했던 그 어명을 어긴다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일개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바로왕 행동이 바로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왕이 추궁을 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여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먼저 낳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일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이, 저는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는 그 장면을 제가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 때만 해도 다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탯줄을 자를 수 있게 해줬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이 그냥 소꿉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다고 이렇게 여러분 약간 거짓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이런 거짓말하는 수준은요, 바로왕 당신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군주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산파들은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아기들이 죽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대면하면서도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결정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최초로 여러분이 정말 참 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동들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여인들의 이런 결단, 목숨을 건 결단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리고 더욱더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계속 충실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큰 은혜를 주시고 그녀들의 집안들을 굉장히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 산파들의 그 여인들, 그 이름들이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하와 십보라 그 이름들을.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6장 12절과 여러분들 그 우리 민수기 6장 26절과 58절 59절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사이에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출신 부모들이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바로가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부부는 굉장히 여러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너무 오늘 표현들은 여러분 우리 그 개혁 번역된 오늘 여러분 표현에는 잘생겨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해가지고 마치 외모 지상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번역에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이렇게 준수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 원문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토브.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조금 감이 좀 다르죠. 그냥 막 잘생겼기 때문에 막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막 그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틀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모세 여러분 이 출생의 여러분 이 광경들이 이 장면들이요 모세가 태어난 이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 이름 자체도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준수해요. 여러분 우리 딸만 가지신 분들은 약간 또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들을 가지고 품고 아들을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들이 준수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오늘 우리 김윤성 집사님께서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 찬송을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재작년에 여러분 이 유튜브를 강타했던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졌던 그 아름다운 찬송인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세요. 너의 참 부모가 누구냐고 엄마가 얘기하잖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너무 한계를 가졌다고, 너무 사랑하지만 살릴 수 없는 이 부족한 엄마라고. 그러나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너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와 여러분 그 눈을 맞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요, 이 아들을 품고 이 아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들키면 자기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지켰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진액을 바르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그 유대 전성과 문헌에 보면 그 모세 여러분 그 부모들이죠, 아므람과 여러분 이 그 요게벳은요, 이 모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토비야, 토부, 잘생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사실은 지어졌대요. 토비야야.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 눈을 맞추면서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에다 넣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 요게벳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사용하시고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요, 배가 되려면 동력과 추진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배가 되려면 그 방향키죠, 그죠? 그 키 알죠? 키 조정하는 거. 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배는 아니라 그냥 상자인 거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배가 아닙니다. 추진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배가 아니니 이 상자가 물에 띄워지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조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갈대 상자는요, 노아의 방주와 많이 비슷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그 축구장보다도 더 크지만 노아의 방주는요, 추진력이 없어요. 노도 없고 그 프로펠러도 없어요. 그리고 키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배가 아니라 방주고요, 그 다음에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그 상자는요, 사람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만 조정할 수 있고요,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가 그랬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걸 잘 아시죠?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상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조정되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이며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기 모세 엄마 요게벳은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고, 아기를 지킬 수 없자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때
문득 바로 그때 우연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바로의 공주와 미리암 역시 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마침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여러분 우연 같지만 이런 노력과 최선의 여러분 목숨을 거는 노력을 다할 때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마침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고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니는데요. 여러분 나일 강가가 작습니까? 세계 3대 강입니다. 유속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넣었던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발견되어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 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눈에 이 작은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상자를 봐도 보통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고 시녀를 보내고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 아기가요 히브리아인 거를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알아보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버지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정책이 여러분 범국가적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형입니다. 엄형. 절대 군주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정책에 따라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딸들, 그 아내들을 여러분 쉽게 죽였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 보세요. 그 아들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가이사 황제가 어떤 말 하냐면요, 나는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도 헤롯의 돼지가 되기를 더 원했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자식을 죽이는 거 보고, 그 비정한 아버지를 보고. 여러분 신생아를 잡아 죽이는 그것이 그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여러분? 그 미치광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 악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아버지의 정책을 알고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에게 여러분 그 젖을 물리는 유모를 찾아가 싹을 주고 그 궁전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로 공주도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지만 바로 공주도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여기 도대체 몇 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 이 어린 여러분 이 소녀가요 100일밖에 안 된 그 동생을 지키잖아요. 끝까지 지켜보고 서 있다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임에 공주가 아기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때 찾아가서 그 공주와 여러분 그 딜을 하잖아요.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공주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딜을 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이 소녀, 이 미리암, 참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다 키워봤잖아요. 10살 미만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엄마에게 응석 부리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리암이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진행하시며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모든 길들을 다 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피하고 도망치고 그런 일도 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은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자기에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으고 목숨을 거는 헌신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평범해요. 우리도 너무 작아요. 작은 일만 만나면 우리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장에 가서 전했대요. 여러분, 제가 참 고맙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참 전도하기 어렵고 나누기 힘든 이때에도 여러분, 제가 나눌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고통스러움이 이 기기를 보냈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우리 미국이, 원래 미국 여러분이 의료 계통이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1등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 군사, 예술, 문화 전 부분에서 미국은 사실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의료도 1등이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백신들을 맞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간에 무엇을 준비했나를 우리 살펴봐야 할 그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감당하며 일하고 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